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하여 주심으로 참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생겼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간직된 영원한 소망이 있어 오늘도 그 소망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피동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현실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며 참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열심으로 수고하여서 참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는 먹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에 참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등불을 밝혀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근심 모든 염려들은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믿고 맡기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세상의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인후염이 좀 와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2번이나 그 키트를 가지고 검사했는데 음성 한 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연세의료원 갔는데도 그분들도 뭐 의심이 없는지 검사를 안 해보고 그냥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한다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63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는데 약간 약하게 들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람은 항상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할 때 전체를 쳐다보지 못하고 치우쳐서 비판하고 치우쳐서 평가하여서 그래서 참 소탐대실이라 그럽니다. 참 좋은 것은 작은 것은 얻었을지 모르나 큰 것은 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구비한 사람이라 해도 인간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고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목이 아파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받아서 지금 먹기 시작. 항생제를 먹으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항생제를 참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항생제 안 먹은 지가 내가 보니까 2016년에 먹고 아직까지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잘 버텼어. 이 목이 저는 목이 그래서 이번에도 아프면서 나중에 내가 죽을 때 목 때문에 죽지 않을까 호흡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호흡기가 안 좋았어. 이 목이 그 계절만 바뀌고 찬바람만 불면 편도성이 통통 부서 아파가지고 왜냐면 속 쓰리고 아프고 이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건강해지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또 생기더라고. 점점 약해지니까 딱 다른 데 아니고 여기 딱 약한 데가 따고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잘 지냈는데 내가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요거 항생제 처방받아서 목 때문에 먹고 그 이후에는 먹은 기록이 없어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처방전 그 환자 보관용을 받아서 파일링 하고 있습니다. 다 모아놓고 내가 어떤 약을 먹었다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를 주길래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가 잘 안 듣는데 나한테는 어쩌나 했는데 근데 고단위 처방이라서 그런지 들어요 지금. 들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항생제 요것도 안 듣고 저것도 안 들으면 결국은 여기서 시작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지 한 번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참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더라도 이 비밀한 것들이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만 않고 모르기만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것,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뜻이나 마음의 움직임이나 몸의 움직임을 틀끝만 하는 것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필름에 다 촬영되고 녹음됩니다. 그게 행동책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 행동책에 다 기록된 대로 나중에 그대로 심판을 받고 그대로 영원 무궁태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실패가 뭐냐?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돼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게 최고 실패입니다. 지옥 가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 성공이 뭐냐? 다른 걸 아무리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짧은 생을 살다가 참 간다는 것,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지만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는 뭐가 있지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참 영원토록 끝이 없이 이어지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걸 항상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면서 행동해야 참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찬송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한테 좀 찬송을 돌려다오, 나에게 영광을 돌려다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냥 저절로 찬송이 탁 나오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냥 찬송이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부산 경남 소위 말하면 이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 명문이라는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무튼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남고등학교 추첨입니다. 우리 위에는 다 시험 쳤어요. 그런데 난 추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들어갈 때 위에 선배들이 다 시험 쳐서 들어간 사람들인데 눈을 하고 너희들은 거저 들어왔어. 그런데도 이 추첨해가지고 딱 제비 뽑겠는데 경남고등학교 걸렸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와서 쫙 끌어왔는데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냥 학교 그냥 잘 들어갔다고. 내가 추첨하면 잘하는 난 그런 참 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추첨했는데 600명 중에 나 혼자 갔어요. 600분의 1을 뚫고 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갈 때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좋아서 기쁨이 막 나와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팔짝 뛰는데 그까지 그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나온 거 그거 됐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좋다고 그냥 기쁘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건데, 그게 너무너무 큰 건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큰 겁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나와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만이 누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깨달을지 못해. 그걸 깨닫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못 있고 그냥 너무 기쁘면 그냥 입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막 되잖아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그냥 찬송이 나오는 이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들이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벌써 나는 60 몇 밖에 안 되는데도 죽음을 생각하고 몸만 조금 아파도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나중에 나는 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약한데 눈도 약하고 다 약한데 이 기관지 목이 안 좋으니까 요거 기관지 요거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 아닌가. 폐렴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폐렴 예방주사 벌써 한번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영생을 얻어서 참 영혼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건 영원토록 누릴 수 있고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오늘 뭘 먹을까 어떻게 돈을 벌까 교회가 과연 이게 참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주님 올 때까지 계속이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송하리로랍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벌레 한 마리도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난 한 번도 숨을 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주장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니까 이 나이 될 때까지 큰 사고 나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이 나이 될 때까지 염려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넘기고 오늘날까지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은 뭐 자기 힘 닿는 대로 내가 참 귀중한 걸 가져가서 참 드리면서 경의를 구하고 섬길 수 있지만 그거 참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지요? 나에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나님이 준 거 그거 가지고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이 있어도 참 하나님이 딱 손을 떼면 그냥 끝입니다. 그 순간 죽음입니다. 우리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못합니다. 이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는 사람처럼 상대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두려워. 너무 어마어마한 존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고 심판주신 걸 깨닫고 보니까 뭘 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데 옆에 가면 떨려. 그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그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대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가치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라서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올리는 찬송을 올리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점점 알고 점점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조금 깨닫고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떨리는 겁니다. 그냥 두렵고 그냥 조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믿을 존재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의지할 곳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위하게 되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되어 나가는 그런 나로 점점 변화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수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못해.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걸 깨닫고 보니까 감격하는 겁니다. 울컥하는 겁니다. 울컥하는. 그 감격하고 감탄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부족해, 아깝지 않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믿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로 가지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점점 깨끗해지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점점 의로워지고 참 거룩해지고,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참 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잘해 주시지? 그냥 잘해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뭐 나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해 주셔? 난 왜 이렇게 참 복을 많이 받았어?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을 베풀어. 난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다 덮어주셔. 내가 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우리 아이들은 뭐 이렇지만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나중에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으니까. 응?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시며, 3절 끝에 보니까 뭐가 있게 하시며 산소망. 뭐가 있게 했습니까? 소망이 있어. 우리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예수님, 우리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사실 뭡니까?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내가 능력이 좀 없어서 못 주니까 좀 그렇고.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잘 못되면 부모가 먹어도 목이 걸려서 안 넘어가. 차라리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자녀들이 굶는 건 못 보겠어. 그게 부모 심정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서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참고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참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부모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촥 때리고 구해올 건데 하나님은 그걸 참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들부들 떨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참는 겁니다. 그걸 참으면서 왜 참았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이 부활하시는 것도 죽는 것만큼 고난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광이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실 때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껍데기를 가지고 부활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인간의 껍데기를 영원토록 가지고 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죽으신 것도 희생이고 부활하신 것도 영원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순전히 우리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겐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입니다. 영원히 살 소망이 생겨서 난 죽어도 살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몇 살이나 살지 80까지 살더라도 10몇 년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야 뭐 병들고 힘들고 그러면 이 살아도 뭐 어디 다니도 못하고 송장 같을 건데 앞으로 얼마나 견딜까? 모르겠어.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야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야 죽는다고 끝이냐? 부활하는데 그 다음 부활하고 난 뒤 영원한 하늘나라 갈 건데 그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영원히 기쁨이 계속되고 하나님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하지 않고 썩지 않고 썩지 않아 썩어서 없어지지 않아. 염려 안 해도 돼. 썩지 않아요. 세상은 다 넓잖아요. 이 나이만 돼도 눈 옆에 자꾸 뭐가 끼인 것 같아갖고 거울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끼인 것 같아. 뭐가 이쪽에도 끼인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난 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참 길거리 가면은 애기 엄마들이 할아버지 가신다 뭐 이거 요래요 또 그냥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 되긴 됐네 그래도 야 내가 언제 처음에 할아버지라니까 충격이 얼마나 큰지. 전철을 내가 잘 안 타는데 거의 안 타는데 한 번은 전철 탔는데 30 더 돼 보인 양반이 탁 일어서더니 딱 양보를 하더라고.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나 서도가는데 그 양보를 해줘 그래. 야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집에 와서 거울을 한 번 더 봐도 늙었어.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그 다음 뭐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어.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참 우리 소망은 썩어지는 소망이 아니야. 썩어지고 송장되면 그거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썩지 않고 부패해서 없어지는 그런 소망 아니라는 겁니다. 더럽혀지지도 않는 소망입니다. 거룩한 소망이고 누구나 환영해 줄 수 있는 소망이고 쇠하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지금은 대단하고 거대하지만 참 좀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아이고야 4년도 안 남았다. 4년 짧다. 후회되지 않도록 잘해라. 평생 한 번이다. 야. 그까지 그게 대단하다 그냥. 그렇지만 좀 지나면 쪼그러들고 탁 쫓겨나면 욕먹고 그럴 건데 뭐 그게 좋다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간직했습니까? 하늘에. 왜 하늘에 간직했다 그럽니까? 영원히 계속되니까. 영원히. 왜 하늘에 간직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소망을 이루는데 방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대로 누가 방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그거는 좀이 썰지 않는 소망이에요. 녹도 썰지 않는 소망이에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서 도둑질 해가지 못하는 소망이에요. 이거는 참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분실할 염려도 없어. 더러워질 염려도 없어. 썩어서 없어질 염려도 없어. 이거는 쇠질 염려도 없어. 지극히 고귀하고 지극히 완전하고 지극히 거룩한 소망. 영원히 계속되는 소망.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격이 없으면 그건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냥 기분이죠.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냥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평생 목회를 하고 생활하면서 나는 내 신조가 뭐냐?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에 붙는다. 난 하나님 선택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 제가 전도사 때는 어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대표하는 분들 그리고 목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지금 뭐 말만 하면 알만한 대그룹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내가 한 몇 년 모시고 있었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 딱 왔더니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목회기를 열어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으라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 난 당신 말 안 들어. 하나님 말. 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쪽에서. 그러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 앞길을 막으면 하나님 앞길을 막는데 너가 뭐 편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속으로 딱 생각합니다. 나의 앞길을 막고 나한테 원수가 되고, 야 보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너의 하나님인지 보자. 봤는데 이때까지 아무튼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분도 없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도,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어. 당신이 나 안 도와줘도 돼. 당신이 지금 권력도 있고 다 지고 있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뭔 상관이 있어. 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누구한테 아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나는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자 기도회를 남해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교단의 목회자 사모님들이 많이 왔어요. 한 10명 넘게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늦게 갔어. 늦게 도착한다고 미리 전화해서 늦어도 점심 없애지 말고 차에 놓으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뿌리 났어. 왜냐하면 다 치우고 놀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목회자들 한 40-50명 모이면 그 밥 해주고 치다거리 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이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막 놀고 치고 이야기하고 재밌는데 내가 한 1시간 반이나 늦게 갔어. 그렇게 나하고 다른 목사님 둘이가 늦게 갔는데 6시에 출발했는데도 남해 도착하니까 1시 반인가 12시에 점심시간인데 도착이 되더라고요. 늦더라고요. 밥 한 그릇 먹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늦게 갔더니 사람들이 뿔이 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늦게 왔는지 보자 했는데 신영철 목사가 늦게 왔다고 이렇게 신목사가 누구시냐고 찾아서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대. 나는 미워서 보고 싶은 줄 알았더니 옛날에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다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남았는데 그 사모님이 신학교도 나오고 학위도 있고 그래서 시골이니까 목회를 사모님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라고 그러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줬길래, 그래가지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딱 전원일치를 봤는데 내가 손들고 반대를 했어요. 성경에 보라고.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면 남자만 되는데 여자가 되는 게 어딨냐고. 우리 교단에 이 100년 전통이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사모가 있지만 우리 사모도 전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사모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모들이 전부 다 나를 좋아해가지고 다 와서 전부 다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못됐어. 내가 얼마나 배울까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눈 감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다른 선배되는 목사님들도 내 말이 동돼서 이거는 교회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야만 안 된다고 다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대표자의 동생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보고만 있는 거야. 근데 보고 있던 말도 누가 되던 말도. 그래서 내가 돈키호테입니다. 왜 내가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지. 왜 눈치를 보냐고. 그래서 눈치 보지 말라고 당신들. 그러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말을 안 하려고 조심합니다. 조심하는데 또 해야 될 때는 손해가 오더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쪽에 선다.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뭔 문제가 있나.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있어. 사람들은 몰라줘도 상관없어. 사람들한테 나 인기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홍포이부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너가 그렇게 못 섬겼으니까 너는 고난을 받고, 거지 나서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겼으니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참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어. 난 그걸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쪽에 속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 나도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그래도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뭐 이때까지 신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뭘 보호해 주지요? 뭘 보호해 줘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데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데 보호해 주는 거 아니라 참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틀렸다는 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나 보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교단에 대표되는 그분의 형님의 목사님 날 더 좋아해요. 지금 옳은 말 했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 딱 와서 그냥 바로 들어요. 이렇게 자랑한다고 또 이 녹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를 받아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난 믿음을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반대한다고 난 말 안 해요. 반대도 그냥 나서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받고 있어요. 그러나 좀 지나면 날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딱 당해. 분명해요. 잘하면 잘한 것만큼 상을 줘요. 못하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하면 못한 거. 못한 거는 못한 만큼 고통을 당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그렇게 정성을 쏟으니까 대대손손으로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지만 다윗이 잘못된 거 있잖아요. 남의 아내 빼앗고 충성하는 사람 죽였어. 그러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 자기 아들 하나가 다른 누이를 갖다가 범하고 그랬다고 다른 아들이 이 아들을 죽이고 집안이 완전 콩가루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른 아들 하나는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대들다고 전쟁하다가 죽었지. 압살롬은. 응? 그러니 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 자기 손으로 아들 하나 죽였지. 아들끼리 또 서로 살인했지. 아들끼리 또 범했지. 자기가 잘못하니까 집안에서 그런 참 우환이 일어나게 하고 다윗은 평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은 마음에 묻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묻어서 생각나고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랬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지옥 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통스러우면서 구원을 얻었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고 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만큼 성공으로 끄트렸지만 잘못한 데 대해서는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잘한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하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잘 못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주님을 위해서 참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5절에 보니까 언제 나타냅니까? 말세에 나타나. 말세가 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감추어뒀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 저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 그러나 나중에 말세가 되면 그때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무슨 시험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더 높은 믿음이 되고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의 현실이 올 텐데 시험을 인하여 잠깐 뭐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올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좀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모아도다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는 큰 영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참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고개를 넘어가면은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인내로 구원을 참고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뿌렸는데 내가 못 거두면 누가 거두지요? 자녀들이라도 다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참 더럽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믿지를 못하지만 참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참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그 산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고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 참 생명의 멸관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참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성전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그 믿음들이 계대되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계대되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